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출애굽으로부터 어느덧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강 하나를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앞에 오게 되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제 자신들의 기업이 될 땅 가나안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앞두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보유한 군사력은 물론이고 이제 지파별로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해서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제 공정하게 이 땅을 배분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전해주었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일들까지 모두 해결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비림산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아비림산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이 장면을, 이 본문을 읽으실 수 있겠지만 모세의 마지막이 조금 쓸쓸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였지만 그의 만료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그 땅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다. 이 땅을 본 후에 너는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게 되었죠. 그 이유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신광야 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저지른 죄에 의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모세의 직분까지 넘겨주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직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모세의 마음이 좀 어떠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손과 발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일해왔던 모세인데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꿈에 그리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줘야 하는 이 상황이 못내 야속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별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을 조금 길지만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아멘. 모세는 정말로 너무나도 이 주님이 약속하신 강 건너편의 그 땅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 모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이 부분이 좀 더욱 냉혹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슬로바앗의 이 딸들의 청원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자
그의 남겨진 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가문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그의 딸들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나아가 이 원래 자기 집안이 받을 이 땅을 자신들이, 이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이죠.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아들이 아닌 이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를 승낙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부탁은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니 하나님 참 매정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바람은 그저 이 강 하나 건너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었을 그뿐이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역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지요? 내가 아니더라도 혹은 주변에 정말로 이 신앙이 좋다고 느껴지셨던 분들이 크게 이 상심될 만한 이런 일들을 겪으시고 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 믿음을 잃게 된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분명히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분명히 우리 삶을 잘 인도해 주셨고 많은 복을 받기는 했어도 이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 결정적인 그 상황에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기도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래, 그동안에 이 나의 그 해이해졌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던 거야. 오늘부터 내가 다 내려놓고 말씀 묵상과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담이실 때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고 상처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특히나 이 모세처럼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이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 알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 가슴 쪽에 무엇인가 이 이물감이 느껴지셔서 병원에서 이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3기에 접어든 상황이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우리 어머니는 여러 교회 일들을 하시고 또 집안에서도 매일 이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신앙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차라리 나같이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걸렸다면 몰라도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니 정말로 당신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때 정말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고 특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럴 리 없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대체로 하나님은 급박하고 간절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묵묵무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정성이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식이고 우상의 방식입니다. 무당이나 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복채와 재물을 바칩니까?
왜 죽어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까? 자신이 바치는 만큼, 이 노력하는 만큼 신이 자신에게 그만큼 복과 은혜를 되돌려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바치는 자에게, 많이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바친 많은 돈보다 과부가 바친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 정도의 아주 적은 돈을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액이 아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를 더 높이 보셨던 것이죠. 기도 응답은 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에 대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물은 랍비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우리의 정성이나 죄의 문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고유의 일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힘든 금식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과 계획에 맞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길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이 아닌 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큰 피해가 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우리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다른 이도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가지고 온 가축을 죽이고 가죽을 모조리 벗겨서 이것을 다 토막을 내고 머리와 다리, 내장 기름들을 깨끗이 물로 씻어서 제단에 올려 모조리 태워버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에 다 바쳐서 태워야 한다니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상황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뜻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만한 이유와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저에게 하신 명령은 그동안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을 바치라니요. 하나님, 역시 이 약속하신 것과 전혀 말이 다르지 않나요? 혹시 당신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이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솔직히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에 나타난 것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그는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의 바램과 이 뜻과는 다른, 자신의 바램과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 자주 나왔던 이 광고 음악을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아주 유명한 이 초코 과자의 CM송이죠. 이 노래 가사처럼 아브라함과 모세는 평생 함께해온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그냥 그 눈빛만, 그 하나님의 그 말투와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바로 언약이지요. 이 언약을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에 비유합니다. 즉, 이 언약식은 지금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간의 결혼식인 거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사역을 하시는 이 박진경 교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을 뜻한다. 결혼은 바로 성경의 언약 정신을 따르는 관계이다. 계약의 정신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한 감정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언약의 정신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한 감정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파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언약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계약과 달리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과 달리 서로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함께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요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돌아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믿고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아름다운 관계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라면 대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서 이 기도에 대해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동네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내실, 밀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와의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자녀이지 자녀의 돈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응답받거나 나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나라는 존재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신뢰하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한낱 어린아이의 투정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앞서 이야기한 기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너가 가나안으로 건너가고는 안 가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너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 내가 너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인데 너는 그것으로 부족하단 말이니 나는 내가 저 가나안 땅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정말 놀랍고도 크신 사랑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 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해주셔야 우리는 만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